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혜롭기보다는 다들 재치 있고 약삭 빠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생각하더라도 그때의 지혜는 그때의 상황을 잘 돌파해내는 약삭 빠른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조차도 처세술로 전락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즉 그들의 문제를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다름 아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는 인간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전형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이었던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형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늘 서열을 따집니다.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 서열과 능력을 따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급박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지혜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요,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와 아래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대조,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조가 아니라 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 그것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종류의 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까지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혜를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말하는 것과 지혜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와서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깊고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 선생은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혀가 지옥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의 그 뿌리를 다시 한 번 더 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깊고 깊은 뿌리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뿌리로부터 흘러 나와서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와 이 진리를 가진 사람만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곧 생명이요, 말이 지혜요, 말이 곧 진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적이라는 말이 없지만 잠정적으로 목적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 누가 지혜롭고 누가 총명하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그때그때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넘어가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지혜라는 용어가 바로 이 목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단순히 목적지향적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의견이나 또한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지향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목표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혜 다음에 나오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수단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되 바른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에까지, 그 뜻에까지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바르게 바른 수단을 사용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총명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렇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총명한 자가 있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선생들을 향해, 또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한번 나타내 보여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선생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야고보 선생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혜를 행함으로 한번 나타내 보이세요. 우선 야고보 선생은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혜가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한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혜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은 그냥 지상을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현세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의 지혜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또한 지극히 상황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희들의 지혜는 정욕적인 것이다. 성령적인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정욕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은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저주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대조되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육체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만 내가 볼 때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 선생은 너희들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마귀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사람을 넘겨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볼 때에 이 교회는 온갖 자랑에 들떠 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만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자신 외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종교적 성김과 경배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 앉혀서 경배하고 섬기는 모든 종교, 모든 경배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하는데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전체 진리를 주장하지 않고 부분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정통교인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기 쉽습니다. 정통교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있고 또한 전체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만이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거짓말쟁이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진리를 파악했다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 교회만이 참 진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떠벌리는 이들, 그들은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말씀했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칩니다. 자신은 확고부동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새를 불리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려다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자신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쑤시고 다닙니다.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막 탁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들에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다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본주의는 시기 다툼을 부추겨서 성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상업적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시기 질투가 빠지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쟁심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시기도 있고 좋은 의미의 경쟁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독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쓴 나물과 같이 아주 독하고 쓴 시기, 독이 뿜어져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사악한 종류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결국은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단순한 말다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에 휩싸여서 악의적으로 사람을 편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해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편에 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한 팔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의적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럼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래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입니다. 이제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야고보 선생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서보라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보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처세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듯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없는 지혜는 죽은 것입니다. 자랑하는 말만 넘치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화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혜는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래로부터 난 지혜와 철저하게 반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기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가 맺는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동,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온유한 지혜라는 말이 됩니다. 즉 지혜는 온유합니다. 1장에 나와 있듯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미 말했던 야고보 선생이 다시 한 번 더 온유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온유함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온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온유함이 이 지상에서 가장 컸다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참았습니다. 오래 인내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태도가 곧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마음의 성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온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온유한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온유함은 천국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고 누리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들이 누릴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온유함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천국의 성품인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 복이 온유함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복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부동산 투기에서 늘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땅을 차지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늘 사회 언저리로 내몰리기 쉬운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참된 복을 일구어가고 그 자리를 참 복으로 바꾸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열매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후의 모든 열매를 기대하는 첫 번째 열매를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함입니다. 지혜가 온유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혜가 순수하다, 순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은 때묻지 않은 어떤 순진무구함, 또 다른 말로는 천여림, 그런 표현과는 다릅니다. 이 순수함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뜻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함은 야고보 선생이 이미 언급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순전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순전함이 기초가 되어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힙니다. 이후의 열매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과 위선이 없음. 이 모든 열매들을 합쳐보면 이 열매가 8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하면 흔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이 9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의 8가지 열매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단어가 딱 2가지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화평이고 하나는 양선입니다. 이 2가지 언급, 2가지 성령의 열매에 관한 표현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가지가 양손의 손가락을 어긋나서 서로 꽉 끼워 맞추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서로 꽉 끼워서 도무지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는 크신 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합니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마귀적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적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마무리하면서 2번째 언급했던 화평을 다시 한 번 더 꺼내들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왜 화평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없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가난과 부의 문제가 컸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말한 말의 문제도 실은 결국은 욕심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툼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 선생은 믿는 자가 맺을 열매는 화평이다 라고 다시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지속적으로 화평을 심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다툼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에서 화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화평에서 화평에까지 이르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선보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렇게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평화 정책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주 어리석고 야만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가지 종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가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참 지혜와 거짓 지혜로 나뉘어졌습니다. 거짓 지혜는 지혜라고 불릴 수가 없겠지만 지혜라는 이름을 달아서 참 지혜를 분명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혀가 지옥의 불로 불탈 수도 있고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불탈 수도 있듯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래로부터 나서 온갖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순전함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야말로 이 성찬의 상이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상이야말로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조금만 바꾸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이신데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에서 지혜가 맺은 모든 열매들을 다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은 조상과 연결되어 보려고 하는 설날의 차례상이나 제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상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모든 하늘 위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성찬상은 하늘의 각종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찬 주님이 베푸시는 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상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좋은 복과 달콤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